오늘 제목은 믿음 가진 자의 평생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번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25년간 하나님에게 시험을 당했던 사람이고, 또 그 시험의 결과로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이렇게 소유하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또 메시아의 그런 어떤 가계의 우두머리가 되는 조상이, 참된 조상이 되는 응답을 받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시험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진짜 믿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냐, 그렇지 않냐,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 사건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노예살이 하는 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실을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 잡아서 문에다 피 발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00년 동안 해결 안 되던 그 문제가 일시에 끝나버리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도 바로왕이 꺾이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양 피 바르는 그날에 400년이나 꿈쩍하지 않았던,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기적으로 공격 이렇게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던 이 바로왕이 일순간에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은 내가 믿음직한 사람이다, 내가 믿음직한 존재다, 너희가 나를 의지하고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인도하겠다, 그걸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실을 믿었나요?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죠. 홍해 출애굽을 하고 제일 먼저 홍해 앞에 딱 왔을 때 그들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 기적이 믿음 갖게 하기 위한 기적인데, 여러분, 그 기적을 통해 출애굽은 했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원망했고 불평했고 다시 돌아가서 바로왕을 섬겨야 된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한 사람이 그 불평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게 누구죠?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이 애굽 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맞습니까? 그 믿음을 가진 모세 한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되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시험을 행하시고 여러 가지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믿음이 있냐? 정말 하나님이 믿냐? 이것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염려할 것도, 불평할 것도, 낙심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나의 깊은 이 뜻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결과 일어나는 일은요,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불신앙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 27편을 읽었는데, 사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대표자 하면 다윗이거든요.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특히 1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표시가 나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말은 나의 통치자시요, 나의 인도자시요, 나의 친구시요. 맞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내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에도 보면요, 시편 3편 6절인데 천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싼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 자세이라는 거죠. 시편 4편 5절과 8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4편 5절과 8절인데요.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주변에는 온통 원수가 지금 둘러싸여 있는데 의의 제사를 드리래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우리에게 문제 있으면 우리는 제일 먼저 스킵하는 게 있죠. 우리에게 일 생기면 우리는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주일날 예배 시간 빼먹는 거죠. 수요일날 예배 시간, 금요일날 예배하는 거 스킵하는 거, 그게 제일 빠르거든요. 근데 다윗은 믿음이 있으니까 주변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의의 제사 드리는 걸 가장 우선시했다는 거죠. 그리고 8절에는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이다.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대요. 어떤 장로님이 예배 시간만 되면 항상 앞자리에 계시는 분인데 예배 시간만 되면 존답니다. 계속 존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다가 물었답니다. 아이고, 장로님 어떻게 예배 시간마다 그렇게 좁니까? 그랬더니 대답이 걸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뭐 이랬답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안히 눕는다라는 것은요, 마음의 평안함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변에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과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이런 많은 위기가 나를 둘러싸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벌벌 떠는 게 아니라 평안히 잠을 취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그것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뭔가 믿는 든든한 구석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시편 5편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12절에는요,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실제 그의 마음속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현대 교인들이 그냥 입으로만 나 하나님 믿어,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믿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시편 27편에 하나님을, 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음이 극명하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하고 있죠.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러분, 빛이 뭡니까? 빛은요, 우주의 원동력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우주를 창조하셨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빛을 하나님께서 비춤으로 해서 온 식물과 동물, 특히 동물에게는 있죠, 이 온기가 자리 잡게 됩니다. 이 빛 때문에 온기가 유지된다고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우주를 움직이거나 또 식물, 동물을 생장시키는 원동력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은요, 나의 힘의 원동력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깜깜한 밤에 날마다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며칠 동안 여러분 비가 와가지고 구름이 껴서 비가 오는 그런 환경이라면 우울해서 못 살 겁니다. 아이고 이거 빨리 좀 거쳤으면 좋겠다. 연세 많으신 분들 왜 이렇게 날씨가 안 좋으면 이렇게 막 온몸 쑤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프랑스나 런던이나 이런 데 못 삽니다. 햇빛이 안 나요. 맨날 아파 맨날. 그래서 런던 신사들이 우산 들고 다니는 이유가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들고 다닌다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저기 어디입니까? LA나 텍사스나 저 조지아나 이런 데가 날씨가 따뜻하니까 연세 있는 분들이 말년에 거기 이사하기 원하시고 그러잖아요. 햇빛이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햇빛 없으면요 우리는 건강 유지 못합니다. 또 보세요. 햇빛이 뭐냐? 캄캄한 밤에 여러분 저쪽 그 지평선 너머에서 구름을 헤치고 한 줄기 태양빛이 쫙 비춰오는 은은한 빛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죠? 밤이 끝나고 새벽에 오고 새날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게 하나님에게 지금 대비가 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라는 것은 내 인생의 시작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나의 생명을 새롭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뭐죠? 빛을 창조하시죠. 왜 빛을 창조하셨겠어요? 생명이 시작되려면 어둠이 물러가야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어둠이 물러가야 창조가 시작이고 어둠이 물러가야 우리 생명이 시작이고 여러분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떠나가야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은혜로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시작을 말하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또 보세요. 피조물 중에 빛을 내는 피조물들이 있죠. 해, 달, 별, 그죠? 근데 이 해와 달이 그리고 달과 별이 빛을 내는데 달과 별은요 발광체가 아닙니다. 빛을 나타내는 존재가 아니죠. 뭐죠? 이건 반사체입니다. 반사체. 발광체인 태양이 없으면 달과 별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가 나의 빛이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발광체다. 나를 빛나게 하시는 원 실체시다라는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해내는 그런 반사체에 불과하다. 그러니 해와 달, 그러니까 달과 별이 태양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듯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이 빛이 했던 역할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사막길을 갈 때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 뭘 가지고 인도하십니까? 뭘로 인도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주고 밤에는요 불 기둥으로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셨단 말이에요. 인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 이 빛이 여호와의 얼굴빛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그 얼굴에 빗대서 이 빛을 설명할 때도 있잖아요. 여호와의 얼굴빛이 뭐다 하면서 또 주의 얼굴빛 안에서 내가 다니리이다 뭐 이런 말씀 시편 89편 15절 말씀인데요. 이건 뭘 말하냐면 15절. 자, 그런데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셨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인하셨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또 이 빛이라는 말은 또 어디에서 어떤 뜻으로도 쓰였냐면 생명을 말하기도 하고 번영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빛을 본다 이 말은 뭐예요? 생명을 얻었다 이 말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터널을 통과하고 빛이 쫙 비치는 영화의 그런 장면들 기억하십니까? 그게 영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생명을 본다라는 뜻이고요. 새로운 장면이 이렇게 어두움에서 이 빛으로 밝아지면서 그 사람이 새로운 어떤 전환점을 맞는다. 그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십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또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분 최종적으로 발전한 게 뭐냐?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이 말인 거예요. 여호와는 뭐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빛에 견주어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요 내 안에 있는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는 분이시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빛으로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빛이 온 땅에 미치도록 하는 엄청난 이 실체임을 지금 다윗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빛입니다 이 말은요 그냥 단순하게 시적인 표현에 그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윗이 자기의 그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 빛이라는 것에 투영하여서 나타내 보여준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후반전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게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표현해 주는 그런 구절인 거거든요. 생명의 능력이다.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의 피난처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의 생명, 나의 생존을 유지시키게 하는 보호막이다라는 뜻인 거예요. 능력이라는 말은 뭐예요? 우리를 그 보호막 속으로 인도해내는 힘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깨닫게 된다고요. 눈 감으면 우리는 다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눈 감고 고민하는 게 뭡니까? 딴 고민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요 눈 감고 뭘 생각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빛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구원이시오, 여호와가 나의 생명의 능력, 나를 피난처로 인도하는 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 있는 자 다윗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고백도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에 보면 다윗이 또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2절에 보면 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을 취하려고, 그죠? 살인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자. 26편에서 살인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습니까? bloodthirsty라고 그랬죠. bloodthirsty. 피를 목말라 하는 자들이거든요. 바로 이 살을 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같은 뜻입니다. 생명을 취하려는 자들. 그들이 내게로 왔지만 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건들 수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듭니까? 못 건듭니까? 건들 수도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이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우리를 건들지도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이 시가 배경을 보면 사실 압살롬이 이 다윗을 반역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권사님 뭐라고요? 뭐가 배경이라고요?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배경이라고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자기 대적인 압살롬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맞죠? 그런데 그 압살롬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압살롬을 취해 가시죠. 손도 안 댔어요. 말 타고 가다가 머리가 저기 나뭇가지에 걸려서 매달리게 했고, 뒤쫓던 병사들이 찔러서, 창으로 찔러서 죽게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압살롬만 그렇습니까? 사실 다윗의 대적들이요, 거의 이런 식으로 종말을 맞이합니다.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러분, 위협한다고 그러잖아요. 대적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것, 한마디로 이렇게 둘러싸는 이유는요, 겁주고 위협하기 위해서라고요. 그죠? 그런데 위협을 할 수가 없어. 왜요?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할렐루야. 다리에 힘 풀리면 뭐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축구 황제, 1960년대 축구 황제가 브라질에서 있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펠레죠. 아십니까? 펠레가 1300경기 중에 있잖아요, 1200골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 축구 실력자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80 정도가 됐다는데요, 최근에 고관절 수술을 했대요. 여기 뭐 엉치뼈 이런 쪽이겠죠, 관절, 골반 쪽. 근데 그 수술을 하고 회복을 잘못해갖고 요즘에는 걷지도 못한다네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요즘에 뭐 바깥 출입도 안 하고 사람 만나는 것도 꺼려하고 그런다고 저기 아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최근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지를 못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하체가 튼튼해야 된다면서요. 여러분, 씨름이나 레슬링이나 유도하는 사람, 특히 저 빙상 경기하는 사람들 하체 보세요. 하체가 얼마나, 특히 허벅지가 얼마나 두꺼운지. 모든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병사가 여러분 다윗을 죽이려고, 살을 먹으려고 둘러쌌지만 다리에 힘 풀리면 끝나는 거라니까요.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 체험한 겁니다. 넘어졌도다 과거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체험을 근거로 3절을 고백합니다. 27편 3절에 뭐라고 합니까?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리로다? 태연하리로다. 옛날에는요, 옛날 성경에는 그 중에서 안연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태연하다 이 말은 있잖아요, 그냥 오는 이런 마음의 상태, 감정의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 태연하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감정 때문에 표현되는 행동이에요. 얼굴이 막 불안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속이 지금 불안하다는 거 아닙니까? 얼굴이 찌그러져 있어. 아파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화가 나서 찌그러지기도 하고, 여러분 짜증이 나서 찌그러지기도 하잖아요. 감정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 태연하다라는 이 말은요, 바타흐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그 믿고 신뢰하는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생겨지는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뭐 때문에 나와요? 질문하면 대답 좀 해보세요. 믿는 것, 신뢰하는 것 때문에 생겨지는 감정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여러분 얼굴이 편해지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얼굴이 활짝 웃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 바타흐라는 히브리 말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겨지는 이 안전한 마음, 안심되는 마음, 염려 없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군대 와라 상관없다. 나는 믿는 분이 계신다. 내가 의지하는 분이 계신다. 그분 때문에 나는 마음이 평안하다. 안전하고 평안하고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타흐라는 것에 이 안연하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그 기본 개념은 firmness를 말합니다. 확고부동한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다음에 solidity, 이 뭐예요? 견고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 그 믿음이 그렇게 확고부동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상태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절대 얻어질 수 없는 모습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정말로 나의 목자로, 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절대 올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이거예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이게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단 주변에 군대가 딱 진쳤다면 두려워 떠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대적들이, 한마디로 여러분 깡패들이 나를 잡아가려고 막 이렇게 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울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뭐겠어요? 우리가 소원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을 소원해야 되겠습니까? 뭘 소원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소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커지는 걸 소원할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사는 걸 소원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좋은 집에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침대가 뭐 20개씩 연결해 놓고 잠을 잡니까? 침대 20개 위에 자면 잠이 잘 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돈이 수천억만 불이 나에게 생겼어. 그럼 그 사람이 새끼 먹는 밥을 막 50개씩 먹고 그럽니까? 변하는 게 없다니까요. 최근에 저 연예인 뭐 재벌 한국에서 있잖아요. 마약 그것 때문에 걸려가지고 또 경찰이 수사한다죠. S전 저 삼성의 회장도 지금 그 프로포폴에 걸려가지고 상습정으로 그거 하다 걸려가지고 요즘 떠들썩하고 있어요. 돈 많다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돈으로 잠을 살 수 있나요? 돈으로 여러분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가정은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으로 행복을 삽니까? 편안함을 사고 여러분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헛된 것을 쫓아가서 헛된 것을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멸망이에요. 계속 지금 시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복할 거, 우리가 소원할 거는 큰 집이 아니라니까요. 일확천금을 버는 거 그게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소원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게 소원이어야 된다고요. 이게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 속에 여러분 뭔가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절대 맡길 수가 없어요. 믿음 없는데 뭘 맡겼다 뭔 소용이 있습니까? 다 멸망인데 나중에.
여러분 믿음을 가질 겁니까? 세상을 지배할 겁니까? 뭘 가질래요, 여러분? 뭘 가질 겁니까? 믿음입니까? 세상 지배입니까? 세상 지배. 한 번이라도 지배해보고 돈 한 번 가져보고 멸망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 믿음이 빛 되신 여호와를 체험케 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재산이 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과 우리의 안연한, 여러분 염려 없이 근심 없는 그런 바타흐, 그 상태로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이거든요. 맞습니까? 그걸 여러분 평생에 한 번은 맛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컬한 게 뭐냐? 한 번 맛보면 떠날 수 없어.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을 믿을 때 주어지는 그 감정과 그 행복감을 한번 맛보잖아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머무르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4절은 뭘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요구했던 한 가지가 있대요.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평생에 구하는 그것을, 평생의 소원, 믿음 가진 자의 평생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잖아요. 맞습니까? 믿음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4절에 보니까 한 가지 바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게 뭐랍니까?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을 다윗이 평생에 바라고 있었던 소원이었대요. 이게 믿음 있는 자의 기도인 것이죠. 자, 그러면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바라는 것, 그거 한 가지, 그건 뭐냐면 바라왔었던 과거부터 지금까지 바라왔었던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완료형으로. 그리고 그것을 구할 거래요. 앞으로도 구한대요. 지금까지도 바라왔고 앞으로도 구할 거래요. 그것이 뭐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 원한답니다. 평생에 여호와의 집,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여호와의 집 아닙니까? 맞죠? 집이라는 이 말은요, 거주하다라는 거잖아요. 거주하는 장소가 집이지 않습니까? 뭔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함께 사는 것을 다윗은 원했대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소원인 것이에요. 그것도 그냥 소원이 아니라 평생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소유했다면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한 가지가 나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가 내 요청거리,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거. 여호와의 집에 함께 dwelling in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믿는 사람인 겁니다. 아멘. 근데 이 소원이 아니고 다른 소원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고 귀한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것만을 쫓아가는 거죠.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기도인 것이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에 여러분 성령 세례를 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하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성령 세례라는 건 성령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시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아직 내가 믿어지지 않는다. 성령의 세례를 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죽고 함께 살 수 있도록. 이것이 믿어졌다면 성령 충만을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을 통해 전달되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라고요. 이 특징은 지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활활 불타다가도 사그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성령 충만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2020년에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오늘 이 기도 제목이 다윗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곳에 거하면서 뭐 한대요? 평생에 그와 그의 집에 있으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입니까? 사모한다 이 말은 뭐냐? 찾다, 구하다, 조사하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바카르라는 말인데 이 사모하다라는 말이요, 찾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to inquire라는 말이에요. 묻다, 알아보다, 질문하다, 조사하다, 탐구하다 이런 말인 거예요. 사모하다라는 말은. 우리는 사모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좀 사랑하다, 생각하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그 애정을 품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저기 히브리어 원어에는 조사하다, 탐구하다라는 의미가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죠? 여호와의 집에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탐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인지, 은혜의 하나님인지를 날마다 연구하는 겁니다. 뭘 가지고 연구하겠어요? 연구 재료는 뭡니까 그러면? 말씀.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5절 이 말씀은 뭐냐면 초막, 그리고 장막, 그리고 높은 바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비밀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여러분 튼튼한 바위가 튼튼하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하나님처럼 흔들림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없잖아요. 여호와의 집에서 여러분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그를 연구하고 탐구하고 그를 사모할 때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주의 초막 속으로, 주의 장막 속으로,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응답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 평생의 소원이요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의 기도 제목 어떻게 잡았죠? 세계복음화 해주십시오. 뭐 1천만 제자 세우게, 3천 제자 세우게. 세우면 뭐 할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데. 그래서 교회에 수많은 사람 모이면 모아서 뭐 할 건데요? 자기 이름 나타낼 거 아닙니까? 다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응답들은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빈디케이트 되었을 때, 증명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평생의 믿음 가진 자의 평생의 소원을 회복하시고 그 평생의 소원을 두고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